날씨가 많이 추운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이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는 정일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이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는 정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 또 다시 오실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예배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찬양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의 인생길 속에 주님의 뜻을 쫓아 나아갈 수 있도록 임하여 도와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주님 한 분만을 더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임하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통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임하여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 목자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새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마음과 힘차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종원 수집사님께서 대표기도 드려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사 이 시간도 예배와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2021년도 며칠밖에 남지 않는 이 시점에서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가정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이 코로나로 2년 동안 너무나 우리 국민들 힘들어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2020년도는 정말로 이 코로나가 종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사업들, 직장과 큰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코로나로 인해 2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힘들어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용기를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료진들에게 정말로 모든 병원들 마비 상태에 있사오니 정말로 하루속히 이 코로나로 종결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경제가 사회적으로 어려운 없게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성도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 전파한 사명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이 교회마다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정말로 이 교회, 우리 교회가 기도로 늘 꿈을 갖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복음화를 되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방주로서 소망과 믿음, 평화를 주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에 단위에 귀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건강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선포되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워진 각 기관들도 사명 감당하시게 하고 계시고 특별히 기관장님들께 복을 더하여 앞서서 일하기에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을 영광을 돌리는 성가 뒤에 하나님 찬양 받아 주시고 지휘자 반주자 모든 대원들이 함께 마음껏 하루속히 찬양 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어떤 시간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늘 아버지의 긍휼로 임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모든 시간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어서 돌보아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978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978쪽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구약 978쪽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의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를 대표하셔서 지휘자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드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침에 예배당 오시느라고 얼마나 발걸음이 미끄럽고 또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멀리에서 운전대를 쥐고 어깨에 힘을 잔뜩 들어가서 조심조심 운전해서 오신 분들부터 주님 예배 사모하며 오늘도 때를 따라 허락하실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예배당으로 이 미끄러운 중에도 발걸음을 옮기신 모든 분들 위해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실, 들려주실 말씀이 있고 주의 음성으로 붙드실 심령이 있음을 믿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어느덧 2021년도 이제 주일 예배는 한 번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26일은 성탄 주일 예배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는 송구 영신 예배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올 한 해 주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결단코 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더 듣기 전에 우리 주께서 도우십니다. 전우좌에 계신 분들께 주께서 도와주십니다. 인사 나누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근래에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로 말씀을 열겠습니다. 근래 한국에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름도 생소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가 퍼지게 된 안타까운 일 가운데에는 그만 한 기독교인 저와 같은 목회자 부부가 있었음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지요? 저도 자세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감히 누구를 지적하거나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자 준비하면서 저도 그 부부를 위해서 기도가 부족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그 부부를 위해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완벽하지 못하지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실수와 연약함이 있습니다. 비록 선교나 혹은 교육이라고 하는 소중한 목적을 가지고 귀하게 열심을 내셨지만 그러나 변이가 발생한 성행하는 지역에 마스크를 하지 않고 여러 국가를 방문하신 기록과 귀국해서 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또 여러 가지로 열심을 내시면서 보여준 동선이 우리 모두를 안타깝게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방역 택시를 타지 못하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나누지 못해서 초기 방역의 혼선이 초래되었던 사실까지만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너무 안타깝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쩌면 열심은 있었지만 어쩌면 자기 열심이 앞섰던 탓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예배와 또 유학생들이 함께 참석했던 모든 그 예배 그리고 그 학생들이 돌아간 대학교의 지역사회에 그만 오미크론이 퍼지게 되는 어떤 그런 단초가 제공되게 되었습니다. 열심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3장 19절 계시록의 말씀 기억하시지요? 책망이 다가올 때 우리가 기뻐하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붙드시고 책망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열심을 내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열심은 나의 열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열심 이후에 회개하라 라고 하십니다.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께서 주시는
열심을 품는 것이지요. 열심은 귀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어려운 때에 우리가 품을 열심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열심을 기도하는 가운데 받아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열심으로 섬길 때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의 열심이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래서 어쩔 때 제 열심이 앞서다 보면, 제 생각이 앞서다 보면 지적을 하게 되고 탓을 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사라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찬양할 때 저는 자주 예수의 이름은 동운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동운의 기쁨일세 하며 선포합니다. 주님께 제 마음을 맡겨드리기 원하는 까닭입니다. 제 열심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까닭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열심이 앞서다 보면 한참 코로나가 퍼져나가던 시기에 한 기독교 단체에서 수련회를 통해서 식사와 합숙을 진행하고, 그곳을 통해서 그만 상주 지역으로부터 시작하여 코로나가 계속해서 지역사회로 퍼져나갔던 아픈 기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그 전후에도 전국에 분교를 두고 있는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이 그만 수련회와 합숙 수업을 통해서 집단 감염되어서 큰 혼란과 고통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코 누구도 바란 것은 아니었지만 나의 열심이 앞설 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 내 열심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울 하나님의 열심은 어떤 열심일까요? 이 눈물과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대표 기도를 통해서도 안타깝게 2년 넘게 고통당하시는 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드리는데 얼마나 마음이 뭉클하고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열심은 어떠한 열심일지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에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열심은 어떠한 열심인지 배웁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도 다스리시는 열심이 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다스리시는 열심.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출현을 기다리는 시대입니다. 돈 위에 아무것도 없고 생명 위에, 사람 위에 돈이 앉아있는 시대입니다. 교인들도 모이면 주님의 이야기보다는 정치 이야기에, 주식 이야기에 열을 올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탄식으로 신음하며 고통받는 시대를 우리 모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출현을 고대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의 나타남을 기다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밝혀줄 사람들, 하나님의 온기가 되어서 추위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기에 고통스러운,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들의 출현을 온 세상이 기다린다고 그렇게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9장 1절에 접어들기 전에 8장 마지막 절인 22절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8장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8장 22절 말씀에만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참으로 어둡고 암담한 흑암과 고통이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오늘날의 시대와 같습니다. 삼중고인 것입니다. 어두움, 길을 잃어버림, 모두가 자기 열심으로 목소리를 냄,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빛된 음성을 찾을 수 없는 이 시대를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것이 실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구절에 3번의 흑암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시대에도 우리 주님의 열심은 일하고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9장 1절을 접어들며 고통받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전에 고통하는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고통하는 자에게서 어두움을 거두어가 주시겠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여 주십니다. 신음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침략으로 고통받고 살 소망이 없는 납달리 땅, 멸시와 흑암 가운데 놓였던 그 땅을 빛을 비추셔서 영화롭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2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하나님의 열심은 캄캄하고 어둡고 소망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큰 빛으로 찾아와 주신, 소망이 없고 어려울 때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열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바리사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께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심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낙심하고 주저앉기가 쉬움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나의 열심으로 무언가를 할 때 되지 않아 마음이 흔들리고 낙심될 때가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마음이 슬퍼지고 내 열심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몸부림치나 되지 않아 잠을 뒤척일 때는 또 얼마나 많은 올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 그 마음 주님께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나 더 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제가 한 흥미로운 속담을 소개드렸지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다면 걱정이 없겠네. 우리의 염려가 부질없는 걱정임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지금도 일하시는 열심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나를 맡겨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이가 어릴 때에 수영장에 보냈습니다. 아이가 수영을 할 수 있으면 하고 바랬던 까닭입니다. 그리고 수영장을 몇 달 다니고 와서는 아이가 근사하게 수영하는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워터파크에 하루 놀러 갔는데 저를 제끼고 수영을 막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물에 뜨니? 그러니까 물에 자기를 맡겨야 된답니다. 물에 맡길 수가 있습니까? 맡기려고 하는데 온몸에 힘이 들어가니 가라앉고 저는 잠수함이 되는데 제 아이는 물에 몸을 맡기니 막 물개처럼 헤엄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지만 주님의 열심으로 우리 이 어려운 시간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룰 수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은 오늘 이 시간 나를 도우시고 내 어두운 마음을 비춰주시는 그 빛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역자님들이 새벽부터 일찍 나와서 염화칼슘을 뿌리고 성도님들 차에서 내려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얼마나 애를 쓰면서 그 추위에 막 땀을 흘리면서 수고를 하시는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봄날 따스한 햇살 쫙 비치면 이 고생을 막 손을 불면서 하지 않아도 될 텐데, 하나님의 열심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가뭄에 컵 한 잔을 가지고 논에 붓고 컵 한 잔을 떠와서 논에 붓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열심이라면, 하늘문을 여셔서 단비를 쫙 하고 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의 열심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열심은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다스려 주시는 열심인 것입니다. 나아가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에 품을 열심은 아들을 보내신 열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들을 보내신 열심. 그렇습니다. 삼중고의 고통과 눈물 가운데 주님께서는 삼중고의 어두움을 뛰어넘는 즐거움과 빛을 3절과 4절에 약속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 한 절의 말씀에 흑암이 3번 반복됐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즐거움이 4번 반복되어서 나오는 까닭입니다. 주께서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신다. 추수하는 즐거움을 더하게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이때에 눈물로 기도한 그 씨앗, 기도의 씨앗을 반드시 응답의 열매로 거두게 해주시는 즐거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때에 기도를 쉬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 드리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추수하는 즐거움,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고난 가운데 나의 인생이 패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이라, 승리 이후에 그 승리의 모든 물품을 거두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시겠다,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즐거움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흑암의 세상 가운데 넘치는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열심히 보내신 한 아기에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우리가 의지해야 할 열심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열심임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내 힘으로 열심히 몸부림치며 살고자 할 때 안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영혼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내 힘으로 할 때 그것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내 힘으로 몸부림칠 때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찬송으로 고백하지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엘리야도 주님을 섬긴다고 자기가 열심히 특심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만 이세벨의 위협 앞에 그는 도망가 버리고 말지요. 바울도 율법의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길 위에서 그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떤 열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비로소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우리가 오늘 배우고 품을 열심, 우리가 오늘 믿고 따를 열심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열심은 남을 찌를 수 있습니다. 저의 열심은, 나의 열심은 지적하는 열심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열심은 붙드시고 살리시는 열심이요, 나를 위해 아들을 주신 열심이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 짐을 그 어깨에 대신 지신 열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한 그 고백에 그 모든 죄의 짐을 주님께서는 대신 지셨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모든 권세와 죄의 짐과 십자가가 그 어깨에 메어진 것입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말씀을 함께 맺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라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경이로움을 잃어버린 시대를, 감탄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지요. 마음이 조급함과 두려움에 눌려서 멋진 것을 보아도, 맛있는 것을 먹어도 감탄을 잊어버린 그와 같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자기 열심으로 몸부림치다가 고통과 불면의 시대를 지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열심히 주신 예수님의 이름은 기묘자라라고 하십니다. 지금은 잘 쓰이지 않는 말이지요. 기묘하다. 그것은 너무나 놀라워서 표현할 길이 없는 경이로움을 우리가 목도할 때 쓰는 말입니다. 놀랍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내 죄를 책임지실 수가 있는가? 놀랍다, 경이롭다 라고 할 때 기묘자라. 너무 놀라워서 말문이 막히고 아 하고 감탄이 나오게 될 때 그것을 기묘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이름이 바로 기묘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우신 열심은 지혜로우신 열심이 되십니다. 모사라. 인생의 길이 막혀서 눈물이 흐르고 앞이 깜깜하고 보이지 않을 때 그 앞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모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어로는 카운셀러,
상담해 주시는 분,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에게 하늘의 지혜를 보여주시는 분, 그분은 모든 것을 나를 대신해서 해주시는 그와 같은 분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열심이 아닙니다.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무조건 면제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열심도 아닙니다.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가 넘어지지 않도록 대신 걸어주고 못 걷게 한다면 그 아기는 건강하게 성장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 열심은 지혜의 열심입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열심이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의 손을 붙들어 일으켜 주시는 열심이요, 우리 곁에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걸음을 도와주시고 손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열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불안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강의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지혜로운 열심으로 우리를 밝혀주셔서 놀라운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의 모든 짐을 해결해 주신 그 열심은 평강의 왕이 되신 열심으로 두려움의 시대, 눈물의 시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열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우리가 품을 열심을 배웁니다. 7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참 고통스럽고 어려운 두 번째 성탄을 함께 맞이합니다. 올해 애쓰고 수고하고 몸부림쳐도 되지 않은 일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눌리고 어려우셨습니까? 신경이 곤두서고 그 마음에 낙담이 될 때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성탄을 함께 준비하고 맞이하며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되고 두려움 가운데 묶여졌던 우리의 마음이 담대함으로 변화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탄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고 이루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어린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모든 것을 이루신 날입니다. 이 날이 있기에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에게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그 권세가 무궁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살아가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화려하고 멋진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은 불우하고 너무나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낸 윤복희, 윤한기 그 남매의 삶을, 남매의 이름을 아실 것입니다. 그 남매가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 교회에 나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삶에 찾아온 고난 가운데 이사야서의 말씀을 찾아 읽다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매가
어려운 시절을 살아갈 때에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받아 한 곡을 적습니다. 그 곡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이 노래는 사실은 여러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지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만든 간증곡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영원토록 내가 함께 하여 줄 것이니 하나님의 열심을 받아 나와 동행하자. 내가 너를 영원한 친구 삼았으니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기도하며 나의 열심을 품고 나와 함께 하자 초대하십니다. 내 열심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계가 있어서 내 건강이 이전 같지 않아서 내 기억력이 내 능력이 내 재정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연약하고 좌절이 되고 초라해지는 인생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이 어려운 때에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루신 성탄 가운데 우리 기쁨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의 마음 주님께 맡기고 주님 주시는 열심으로 동행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코로나로 고통 중에 있는 가운데 우리가 버림받은 것이나 외면당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깁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자신의 전부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열심을 이루신 주님 앞에 나와 같은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보내어 주신 주님 앞에 하나님, 이제 한숨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지혜로운 열심, 경이로운 열심, 평강의 왕께서 주시는 열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열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나의 모습 보내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시간에 한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한 해 동안 나를 인도해 주신 주님,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으므로 나의 열심 내려놓고 주님의 열심 받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열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그 열심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오늘에 꼭 필요한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도 우리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열심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찢어지고 주저앉고 넘어지고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람들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 아십니다. 사람들은 모르는 눈물 주님 다 아십니다. 홀로 울던 날도 그 마음도 주님 아십니다. 그러나 끝이 없는 주의 사랑과 열심으로 오늘 나의 마음을 찾아와 주셨사오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을 주의 열심에 맡기고 주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활짝 열어오니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옵소서. 주의 열심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열심, 놀라운 열심, 평강의 열심으로 다스려 주시고 그 열심을 힘입어서 하루하루를 주님만 의지하며 이 변이의 시절 가운데 하나님 환난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이신 예수님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루하루를 온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이 성탄에 주께서 주신 기쁨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올 한 해를 매듭짓고 내년도를 열어갈 수 있도록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주보의 성도의 소식란을 함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가 몹시 긴 관계로 주의해서 들어주시고 제가 간략하게 광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성탄 예배로 1부와 2부를 동일하게 드립니다. 주보에 삽입된 헌금 봉투는 성탄절 혹은 성탄 주일 예배 때 사용해 주시면, 필요에 따라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월 25일 오는 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성탄절에는 오전 11시에 한번 온 교우님들께서 자녀들을 포함 한 자리에 다 함께 모여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배는 실시간 영상으로도 송부가 되겠습니다. 11시에 한 번이 되겠습니다. 12월 24일 금요일 철야 예배는 성탄 은혜의 밤으로 영상으로 부득이하게 진행을 드립니다. 이 땅에 나신 예수님을 축하하며 예수님 오심의 은혜를 우리 교역자들이 준비해서 나누는 밤이 되겠습니다. 실시간 영상으로만 진행이 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계신 자리에서 은혜의 시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안내 문자 발송 시간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월 31일 금요일 밤 11시 반에는 이 자리에서 온 교우님들 함께 모여서 송구 영신 예배로 한 해를 매듭짓고 새해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납입 중이어서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에 말씀을 주시고 2022년 교회 달력을 배부 드립니다. 아직 책상 위에 놓는 탁상 달력, 작은 달력은 미도착으로 다음 주에 또 성탄절 때 나누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벽걸이 달력을 못 받아가신 분이나 전도용으로 더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부서 및 기관은 2022년 사업 계획서를 1월 1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략하게 광고를 드려야 돼서 부득이하게 제 광고를 몇 가지 생략을 드립니다. 우리 서수영 자매님 청년부로 지난주에 새롭게 등록해 주셨습니다. 꽃꽂이 섬김으로 이명구 집사님, 한정열 권사님 범사 감사로 드려주셨습니다. 이제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의 기도와 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탄에 나를 위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받아 살 소망과 평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심 되신 예수님의 이름 품고 그 열심 의지하여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와 함께 우리의 인생의 기도의 제목을, 문제를, 어려움을,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과 기도의 제목을 받아주시고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어려움도 하나님의 열심보다 크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감사 선교 여러 기도의 제목과 함께 감사로 드리시는 꽃장식의 헌물을 기억하시고 사업장을 돌보아 주시며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드린 예물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큰 축복의 재단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가게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가정 심령마다 흘러넘치는 축복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교회로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부를 주신 열심,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놀라운 열심, 지혜로운 열심,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금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열심 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열심에 나를 들여 어두움의 시대 빛된 자녀로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주일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족, 권속, 일가, 친척, 형제, 자매 위에 사업장, 직장, 일터, 삶의 터전과 세우신 교회와 교회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